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는 이사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독생자이십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 누군가의 제안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임명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출발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욕망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도대체 가장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은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그것은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몇 가지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슬픈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고 그들의 주된 사역의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가난한 자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겸비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냥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조각조각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자, 바벨론의 포로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1차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중독되거나 그거에 갇히거나 그거에 좌지우지되면서 그거의 어떤 종으로서 전락해버린, 돈의 종으로서, 명예의 종으로서, 성의 종으로서, 권력의 종으로서 전락했던 모든 자들이 그것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욕망에 갇혀있고 자기의 욕심에 갇혀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자들, 갇힌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다 슬픈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대상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것이 어떤 영적인 축복과 어떤 신령한 것들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자가 관심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먼저 나타나야만 하는 어떤 관심의 영역은 바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어떤 얽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언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한 자들을 더 주목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을 보면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오래 황폐했던 곳이 다시 쌓아지고, 그리고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집니다. 회복 불능처럼 보였던 그곳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회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에게도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혀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의 모든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메시아의 그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듣고 묵상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주님이 마음을 갖고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마음이 쪼개지고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 하나님 그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피며
우리의 마음을 열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과 눈이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도 우리의 눈도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순제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며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연로하여서 이제 육신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힘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관절에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에 모든 근육에 모든 신경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육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자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또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